자, 오늘 밤에는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하십시다.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 로마 제국 네로 황제로 인해서 박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박해 시대에 네로 황제의 그 박해를 극복하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했던 사도의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살 때에 이 세상 본토백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고 순례자와 같다고 하는 것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 행인과 나그네와 그리고 그류민과 같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그네다, 나는 그류민이다. 이 그류민은 원주민이 아니라 이방인이다 이 말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다. 또 와서 거류하는 사람, 체류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세상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지구, 또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내 영혼까지 여기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그 시대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내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 간절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와 같고 순례자와 같은 이 세상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베드로는 이 네로 황제의 박해를 맞이하면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우리 모두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를 오늘 밤에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방금 읽은 그 말씀에 보면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이 거슬러 싸운다는 것은 거역하고 반대하고 안티하면서 대항하고 저항하고 싸우는, 도전하는,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육체의 정욕. 내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 그러므로 내 주인은, 내 본체는, 나라고 하는 정말 내 존재의 주체는 내 영혼이지 내 육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영혼은 그 본질이 무엇이냐? 내 영혼의 본체가 무엇이냐? 1장 18절과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그와 같은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모두는 다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받은 영혼이라는 것이죠. 내 영혼의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대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은 것이 내 영혼이요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의 영혼은 깨끗한 영혼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내 영혼은 거듭난 영혼이다. 내 영혼은 거듭난 영혼이다. 중생한 영혼이다. 무엇으로 중생했느냐?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영혼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받은 영혼이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깨끗해진 영혼이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영혼이 내 영혼이라. 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 정욕은 뭐냐?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므로 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인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이 두 가지 세력이 부딪힌다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존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지배를 받는 성향이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영혼은 성령이 와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부딪히는 전쟁터가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이기느냐 참 중요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랬어요.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육체의 일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한 보따리 안에 다 쌓여져 있는 것이라. 보따리 풀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육체 정욕 보따리 푸니까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와요. 이런 것들이 자꾸 내 영혼을 거슬러고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속에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 정욕과의 싸움입니다. 공격하고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겨야만 되겠다는 거죠. 제어한다는 것은 바로 절제시키고 제압한다는 겁니다. 제압한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육체 정욕을 제압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할 때일수록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박해자들이 선동할 때에 그 선동에 넘어간 어리석은 군중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박해자가 선동하는 데 넘어가 가지고 성도들을, 교회를,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비방한다는 겁니다. 뭐 꼬투리 잡으려고 비방하고 꼬투리 잡으려고 막 주시하는데 뭔가 잘못된 게 나타나면은 더 욕먹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주시하고 어떻게 하든지 호시탐탐하고 삼키려고 하는 이러한 대적들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야만이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더욱 순수하고 뚜렷하게 나타날 때에 욕하다가 양심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육체의 도전과 육체의 정욕이 나를 싸움 걸어올 때 그걸 제압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영적 힘을 얻으셔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씨름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선행으로 비방을 막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선행으로 비방을 막으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읽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악행한다고 우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할 때에 그 선행을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네로 황제가 박해를 시작할 때에 백성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뭐라고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선동했느냐 하면은 방화범이라고. 이 로마시에 불을 질러가지고 로마시 3분의 1을 불태워버린 이 방화범은 바로 예수쟁이들이라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불탄다고 늘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 세상 심판받는다고 늘 말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 세상을 다 불태우고 있는 것은 바로 저 기독교도들이다 하고 방화범으로 낙인을 찍고 비방을 하게 됩니다. 성찬식 할 때 받아 먹어라 내 피라, 받아 마셔라 내 피라 이렇게 말하니까 저건 식인종들 아니냐. 사람 잡아먹는 족속들이 저 예수쟁이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방을 하게 되는 거죠. 악행을 한다고 비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애찬식, 사랑으로 자꾸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니까 사랑을 자꾸 많이 얘기하니까 저 예수쟁이들은 모여가지고 오만 짓거리 다 한다. 그래서 아주 방탕한 사람들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도하고 그리고 선동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런 편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입맞춤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 반갑게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이 사셨던 근동 일대의 인사법은 언제나 볼을 이렇게 갖다 대면서 입을 맞추는 소리를 내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랑의 입맞춤입니다. 인사법입니다. 그러나 로마에는 아직까지 그런 인사법이 없다 보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입맞춤 그냥 만나면 그냥 우리 신랑 네 신랑도 없이 그냥 서로가 쪽쪽거린다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고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을 이상하게 선동하게 된 겁니다. 악행한다고 그렇게 선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선을 행하면은 우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다가도 그게 아니네. 그게 아니야.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생활이다. 이렇게 되어야만이 전도가 되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으로 비방을 막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5절 계속 있습니다.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네로 황제가 또 로마의 관리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비방하고 욕을 했는가 하면은 이 예수쟁이들은 반사회적인 존재들이다. 반사회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현실을 갖다가 저주하는 세력이라 이런 식으로 몰아붙입니다. 자꾸 회개하라고 강조하니까 이 반사회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만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단 말이냐?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저주하는 인간들이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의 교리를 가지고 기독교를 공박하고 선동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반사회적이다. 그러므로 왕의 말도 안 듣고 심지어 황제의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이다. 자기들이 왕이 따로 있다고 그런다. 반역자들 아니냐 이거.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을 오도하고 선동하게 된 겁니다. 그와 같은 때에 베드로가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해라 그랬어요. 인간의 제도를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 사회 체제에 순응하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자꾸 그런 식으로 비방하니까 반사회적인 존재라고 인간의 제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다 뒤엎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에 와야 된다니까 반사회적인 단체라. 그와 같이 욕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준다 할지라도 그날이 되기까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인간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모든 제도를 위하여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라 하는 것이 가르침입니다.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로마 시대는 총독 제도가 널리 운영이 됐지요. 빌라도도 총독입니다. 지역마다 총독이 있어요. 로마 총독. 그런 총독에게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 어리석으니까 무식하게 말하죠. 어리석으니까 무식한 말을 열심히 합니다. 그냥 오늘날 21세기가 된 지금도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이 난무합니다.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 마치 교회 가기만 하면 오염되는 것으로 막 떠드는 사람들은 박사 10개를 갖고 있어도 무식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교회 예배 참석하면 다 바이러스 감염되는 사람입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한 방향만 딱 바라보고 마스크 딱 하고 아주 그냥 얌전하게 앉아 있다가 얌전하게 돌아가는데 감염될 가능성이 제일 낮은 곳이 바로 교회죠. 시내버스나 전철, 지하철, 기차, 비행기, 또 사람들 많이 모이는 음식점, 마트, 백화점, 오히려 그런 곳이 더 위험하죠.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장 보러 다니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지. 왜? 예배당 와서 얌전하게 일주일에 2번씩 소독 깨끗이 한 곳에서 악수도 한 번 안 하고 가만히 한 방향으로 앉아 있다가 하는데 왜 감염의 원인이 됩니까? 바깥에서 친구 만나다가 바깥에서 밥 먹다가 다른 사람 바깥에서 만나다가 자기가 오염된 줄도 모르고 감염된 줄도 모르고 예배 참석을 했는데 참석하자 말자 그냥 그 주간에 자기가 감염된 것을 확정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은 참석한 것 때문에
그 교회가 또 폐쇄가 되고 예배 중지가 되고 이럽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나 한 사람의 이 모든 움직임이 우리 교인 전체하고 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나 홀로가 아니라는 걸 알고 항상 조심하고 개인 방역에 힘써야 됩니다. 다 그렇게 힘쓰고 조심을 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혹 감염이 됐다. 그 혹 감염이 된 사람이 예배 참석을 했다가 간 것 때문에 우리가 또 비대면으로 해야 된다면 또 비대면 해야지 어떡합니까? 왜? 공동 운명이니까, 한 가족이니까. 욕하지도 말고 그 사람 비웃지도 말고 그렇게 됐군요. 참 안 됐지만 깨끗하게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또 참았다가 또 모이고 이래 해야죠. 별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인간의 모든 제도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대한민국을 살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제도를 우리가 순응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선행으로 비방을 막아라 하는 것이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무식하게 말하는 거 너무 거기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고 싸우면 똑같아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미워해서 그 사람만 봤다 그러면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고 그 사람만 떴다 그러면 그냥 한바탕 하고 둘 다 똑같아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미워하면 닮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예? 사랑해도 닮아가고 미워해도 닮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나를 위해서라도 미워하지 맙시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냥 비방하기를 좋아합니다. 무식한 말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걸 일일이 다 맞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이와 같은 말과 같이 너는 그렇게 무식한 말을 짖어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인정하는 분은 오늘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좀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하게 말하는 것을 아주 유식하게 고지드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째려보면서 이 어려운 때에 왜 또 예배당에 오라 그래? 이라고 또 앉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을 우리가 대면하고 그 사람을 대적할 필요도 없잖아요. 미워하면 닮아가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미워하지도 말고 내가 바라봐야 할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선행으로 비방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베드로는 사도들 중에서 회장격이죠. 사도 회장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권면입니다. 2장 19절로 21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끼쳤다 그랬어요.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 받는다고 해서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고 어찌할 수도 없고 내가 정당한 권리 찾으려고 막 손을 들고 붉은 띠 메어도 아무 효과도 없고 효과도 없는데 뭐 한다고 주먹 쥐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랬어요.
때로는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신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욕하고 누가 나를 비방할 때에 맞상대하지 아니하고 그냥 참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그런 고난을 참으면 그 참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 주셨다. 그리스도가 받은 그 고난의 본이 어떠한 본입니까? 22절로 24절 읽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잠잠한 양과 같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욕을 먹어도 맞대놓고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어디 두고 보자 이 자식아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욕을 얻어 잡수시고 때리면 맞고 침 뱉으면 침이 뺨에 흐르고 잠잠하셨는데 병신 덩신이라서 그렇게 참은 게 아니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고난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무에 달려가지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니.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셨느냐 하면은 친히 원수를 갚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차원 높은 태도가 무엇이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 정의의 심판이에요. 정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부탁하라 그랬어요. 맡기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부당한 것들을 맡기라는 거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 부당한 것을 가장 정당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부당함을 해결해 주신다. 베드로가 왜 이와 같은 글을 남겼습니까? 베드로가 왜 이와 같은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교회들은 황제의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이 힘이라는 거, 그때 당시에 교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미약하죠.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분포가 세상에서 권력 있고 잘 사는 부자보다도 노예들이나 하층민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모인 이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황제의 박해와 조직적인 로마 제국의 그 박해를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뭐 붉은 띠미고 뭐 광화문 광장 같은 데 모여가지고 물러가라 황제 물러가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므로 그때 당시의 상황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당시의 미약한 교회의 그 상황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약한 교회들을 무력 항쟁할 수가 없고 오늘날과 같은 민주적인 항쟁을 할 수도 없고
체제에 대해서 거역할 수도 없고, 그런 나약한 이 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본받아야 할 태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거는 무조건 참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심판을 맡아주신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 황제권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AD 476년에 오다케르라고 하는 용병대장의 쿠데타를 통해서 로마 제국은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황제권이 교회를 박해해도 교회는 존재했지만 황제의 권력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류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지만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는 세계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너무나도 많습니다. 국민들을 개, 돼지로 아는지 마음대로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권력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고 잠잠히 참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의 때일수록 나그네와 순례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쳤던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걸 순종하면서 우리 개인의 생활 속에도 적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와 순례자들 같은 그리스도인들, 환난 많고 박해가 있고 무식한 자들이 어리석게 교회를 비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비웃는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험한 인생길, 나그네 인생길 최후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